잠옷이 쓸 때면 항상 그 담대함이 없는데 누가 좀 대신해 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못 따라가니까, 말씀처럼 그렇게 못 따라가니까 누가 좀 대신해 줬으면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대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 1장에서 만물의 주 되신 그리스도, 또 2장에서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 3장은 생활의 주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인데 교회 다니면서도 삶이 안 변한다. 참 잘 안 변하잖아, 그죠? 교회 다니는데 잘 다니는데 삶이 안 변한다. 이게 무슨 문제가 뭐냐?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 믿고 있고 또 하나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고 예수님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게 아니냐.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면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경이 무엇인지 그걸 그대로 알고 살면 안 바뀌는 게 기적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변하기 마련인데 안 바뀐다 그러면 그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고 어쩌면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그 주기가 있는 것과 같이 항상 이렇게 시골에서 안개를, 그게 뭐죠? 왕결을 떼보면 처음에 불이 안 붙어요. 풍구로 이렇게 막 바람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몰라가지고 그래갖고 머리 홀랑 태워먹은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왕개는 불이 천천히 붙는데 이제 검은 연기가 노란색으로 변하면 조심해야 돼요. 그거냐, 불이 확 붙는다는 증거인데 그걸 모르고 계속 돌리다 불이 안에서 확 불어나와가지고 눈썹까지 태워먹은 적이 있어요. 이게 왕개 때 보신 분들 알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도 그런 주기가 오는 것 같아요. 노아 시대도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면 항상 심판이 이르렀던 노아 시대도 그렇죠. 또 가나안 땅도 가나안 원주민을 토해낼 정도로 그렇게 더럽혀진 에이즈가 목동들이 양하고 음행을 해갖고 시작된 것이 에이즈래요. 그래 지금 오바마 정부의 30% 정도가 동성연애자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바마 정부가 파송한 대사들이. 그리고 지금 유엔에서는 그 차별금지법을 다 통과시켜라 하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 압력을 넣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성연애도 인정하라 이거죠. 그리고 거의 이 정점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보로 보나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이제 정신이 잘 안 차려지잖아, 그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떨어지는 날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불사르는 날까지 또 몰랐다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만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무디어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 와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겁니다. 3장은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1절부터 17절까지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간증을 이루어가라. 첫째는 위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간증을 이루어가라.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라. 결국 신앙생활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것이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신앙인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그 옆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차야 넘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이 먼저 내 영혼을 채워주셔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근데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이 위의 것이 뭘까요? 위의 것.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거듭남이죠. 그렇죠? 거듭남이 뭡니까? 두 번 나다? 아니죠. 거듭말하거니와 이게 아니에요. 거듭남이라는 건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나다. 이 땅에서 육신으로 한 번 났지만 우리 영이 위로부터 난 거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했는데, 이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게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 이것이 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라. 또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 잠시 없어져요. 그거 붙들지 말고 영원한 것 붙들고 살라. 이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예수님 안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참 낮은 몸을 입고 삽니다. 오늘 의정부 지하철 역 공사하는 데서 가스 폭발해갖고 네 분이 돌아가시고 10명이 부상당했죠. 불과 며칠 전에 서울의 지하철은 다 스크린, 들어가는 데가 우리 대구 지하철처럼 안 돼 있어요. 다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서 스크린 도어가 이렇게 쫙 자동으로 열려요. 거기서 수리하던 19살 그 청년이 거기 끼어서 이렇게 사망했는데, 그 유품으로 공구 박스에 먹지 못한 컵라면이 들어있어서 참 사람들 마음이 아프게 합니다. 누구라도 다칠 수 있고 누구라도 죽을 수 있죠. 그렇죠? 사고는 어디든 도사리고 있고, 우리의 낮은 몸, 이 약한 몸, 우리의 낮은 이 약한 몸은 병을 이길 수도 없고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고,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당하면 당하는 대로,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사느냐의 차이지,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인생을 내가 엮어가거나 인생을 내가 내 마음 계획대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반응할 뿐이죠. 우리가 병을 이길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건강을 지킬 뿐이지,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가 병을 이겨갑니까? 병을 이길 수도 없죠.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죠. 배고픔도 못 참죠. 피곤을 이길 수도 없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약한 몸,
썩어질 몸. 이렇게 낮고 천한 몸이 이제 우리 주님의 지난주에 그 곽승재 형제님, 작년에는 순천교회 장원기 형제님이 오셨죠? 그분은 국어교사 출신이에요. 그냥 말씀을 참 딱 부러지게 잘하시죠. 국어교사처럼. 이번에 오신 형제님은 수학교사 출신이에요. 형님은 또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이 부활하시는 40일 행적을 추적해 갔잖아요. 저 말씀 들으면서 참 축복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죽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은 4차원 세계처럼 문이 닫혔는데 쑥 들어오시고 엠마오까지 내려가셨다가 순간 예루살렘에 가 계시고 그런 몸, 더 이상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우리 하루라도 걱정 근심 떠날 날이 있습니까? 그냥 뭐 얼굴은 편안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뭔가 걱정거리 있죠.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참 이 썩어질 몸, 이 약한 몸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님 나라 갈 때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몸, 병들지 않는 몸, 피곤하지 않는 몸,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체와 같이 그렇게 변화될 이 몸을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그렇게 변화될 거 생각한다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가요? 저는 참 좋아요. 주님 나라 가면 이제 다 끝난다. 주님 나라 가면. 자, 빌립보서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실제로 위의 것을 찾아라 했는데 위의 것을 찾아야 할 이유가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이것을 추구하며 이런 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예수님 안에 영광스러운 미래, 부활의 몸,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럼 주님 나라 가면 주님처럼 변화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전 TV에서 한번 일본 어느 부자가요 금가루 먹는 사람을 봤어요. 식사 때 금가루를 조금씩 먹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 청소해 가는 사람이 그 사람 화장실 청소해 가요. 결국 먹은 거 똥으로 나오거든요. 그것만 잘 분리하면 그것만 모아도 굉장한 돈이에요. 안 늙으려고, 건강하려고. 근데 금가루 먹으면 병 안 걸립니까? 금가루 먹으면 안 늙습니까? 이게 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이렇게 소망이 있는 거지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늙는 자신이 싫지요, 때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좀 죄송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참 안 좋잖아요. 자꾸 늙어가고 아파가고 그런다는 게. 그냥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정하시면서 그래 낮은 몸이지. 근데 이 몸이 주님처럼 그렇게 변할 거. 그러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에 소망 바라보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위의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늘의 것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할 일이 예수님 안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미래만 있습니까? 과거도 있죠. 5절, 6절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과거의 그 죄악된 습관과 잘못된 행동들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은 다 죽어야 됩니까? 다 죽어야 됩니까? 그런 죽음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죄악들. 그 죄악들은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인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음란이라는 게 대부분 부도덕과 관계가 많아요. 음란이라는 게 성적 부도덕을 말합니다. 성적 부도덕.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사장가를 가서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미국에서는 기관사가 카톡 보내다가 기찻길이 들이받지를 않나. 그냥 카톡 하다가 중국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실족해갖고 죽은 여자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 지하철 어느 그 강사님 모셔 배웅하려고 이제 동대구에 갔는데 제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기차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2명 빼고 어른 해야 할 것 없이 전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컴퓨터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이 음란 영상에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실제로 그런 음란한 죄를 실제로 져서가 아니라 그런 영상물, 이런 영상 매체, 이런 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의 죄를 많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모르죠? 부모들 몰라요. 뭐 하는지 몰라요. 그래, 얼마나, 부모들보다 또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싹 지워버리면 모른다고요. 이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고, 그래서 음란이라는 건 성적 부도덕을 말하고, 부정이라는 건 이 불순한 성질, 이런 걸 말하고, 사욕이라는 게 과도한 욕망,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악한 정욕이라는 것은 이 금지된 것에 대한 강한 욕망, 이런 뜻입니다. 탐심은 잘 알죠?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오늘날 선왕당에서 이렇게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탐심이 욕심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죄의 근본입니다. 모든 죄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욕심에서. 대명동 교회 자매님이 가끔씩 이렇게 자료들을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할 그런 영적인 가치관, 우리의 힘인 것, 그리고 결국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고 여기 나그네로 살다가 가는 건데 왜 위의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그런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과거의 죄악된 습관들, 잘못된 행동들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죽이라고 하는 거죠. 단호한 결단이라는 뜻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무슨 대학, 무슨 과에 다니고 계세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광야 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시는 일이 절대로 없으십니다. 그래서 컨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 볼 때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목은 기다리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 깨어지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자아 죽이기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네, 많이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니까요. 학비는, 입학금은 예수님이 내주셨는데 저는 죽을 때까지 순종과 복종하는 학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 버리기, 탐심 버리기, 고집 버리기, 내 생각 버리기,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 버리기. 그런데 나는 매일 낙제를 받아서 이렇게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을 하고 또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는 좋은 졸업 선물이 주어지겠지요. 합격하셨습니까? 아직도 낙제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합격 못해서 졸업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아직도 뭐 사명이 있어서 남아있기도 하지만 이거 한 가지만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아직 주님 나라 못 간 이유 중에 하나겠구나. 아직 합격 못해서 아직 과락. 어떤 것들은 잘하겠지만 어떤 거는 과락한 게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낙제 점수라 그거 합격할 때까지 더 살으라고 남겨두신 것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주님 안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과거의 잘못된 것들. 주님을 알 때, 그리고 조금씩 우리가 이제 변화돼 간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주교라고 하는 것은 단호한 의지의 결단입니다. 이러면 안 돼. 그래도 당신 지난번에 그렇게 결심해 놓고도 한 번에 될 것 같으면 주님이 필요 없죠. 인생이 그렇게 한 번에 변합니까? 조금씩 실패하고 또 조금씩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눈에 띄게 기대하는 것만큼 안 변해서 그렇지 다 조금씩은 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미래와 과거까지 봤죠. 그럼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9절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대한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이게 현재지요, 오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로 진짜 내가 변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내 결단 속에 함께 해주시고 내 의지 속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돼주셔야 변화지는 거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는 자기를 잘 몰라요. 남은 잘합니다. 남은 정확히 알고 잘합니다.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의 변화는 다 서로. 근데 뭐냐면 남들이 기대하는 건 다 사람이 변하기를 원해.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를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변화를 그만큼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분량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중보도 필요하지만 그래 자기 자신의 변하는 건 잘 기대 안 해요. 누구를 판단하거나 부부 싸움 할 때조차도 그래요. 부부 싸움 할 때조차도 자기는 모르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현재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 3단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은 세 가지 과정을 거쳐가죠. 첫 번째 뭡니까? 칭의죠. 칭의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칭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의 권세를 획득한 거죠. 그렇죠? 자녀된 신분을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성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럼 성화는 뭡니까? 쉽게 얘기해 보세요. 칭의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그 권리를 획득한 거라면 성화는 뭘까요? 성화 뭘까요? 그냥 아는데 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성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성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 부인이 주님 나라 가셨을 때 묘비명에 고맙습니다.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사 끝. 그게 빌리그람 목사의 부인의 묘비명이에요. 고맙습니다. 동안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사 끝.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먼지 내고 불편 주고 많은 사람들 불편 주고 먼지 내고 그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럼 영화는 뭘까요? 영화는 뭘까요? 우리 지금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은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럼 영화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최종적으로 누릴 모습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최종적으로 누릴 모습인데 그게 주님과 같은 우리 낮은 형체를 주님의 영광의 형체로 바꿔주시는 그것이 영화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겠지요. 그렇죠? 그래 주님 날아가면 더 이상 걱정 근심 없이 모든 것이 끝나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아직은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시겠습니까? 아침에 새벽기도 오는데 한 번은 여기 모퉁이에 쓰레기장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그냥 봉투가 터져가지고 내장 나온 것처럼 너무 지저분해. 저는 그런 짓 잘하거든요. 가로등 나가면 가로등 나갔다고 전화하고 동구청 환경과로 전화해서 여기 풋살 경기장, 불로동 풋살 경기장 안 돼요. 한번 와보세요. 어떤가 그러더니 알았습니다. 당장 포도를 하고 다음날 싹 실어갔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경로당 앞에 아무나 다 쳐라는 식으로 그냥 소주병을 깨갖고 그냥 쫙 뿌려놓은 거예요. 그럼 저는 어차피 피해 갔는데 옛날에 보니까 깨진 유리가 타이어에 박혀갖고 빵꾸가 났어요. 그냥 아무나 다 쳐라는 거예요. 그냥 깔아버린 거예요. 소주병을 깨갖고 안 깨진 소주병도 있어요. 누군 다칠 거 아닙니까? 누군가 쓸어야 되죠. 그렇죠? 내 지나갔다고 놔두면 누군가 다치겠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성화는 뭐냐? 그런 것들 보인다고요. 나에게도 있고 남에게도 있고 그런 불편들, 그런 상처 주는 것들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성화가 더 된 사람은 그걸 봤을 때 치우는 사람이고 남 안 다치게 하는 사람이 성화를 더 많이 이룬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지나가면 누군가 다치겠죠. 누군가는 묻지 마라 살인식으로 우리가 다 부족이 있고 연약이 있습니다. 본 사람이 조금 나은 사람이 불편해도 덮고 치우고 쓸고 그래갖고 이 지나고 나니까 또 더러워져요. 아이고 안 되겠다. 골목은 여기 세명유치원 아저씨가 우리 마당까지 쓸어줘요. 풀도 뽑아줘요. 그래갖고 늘 죄송해가지고요. 기도하다 부스럭하면은 야 나는 기도만 하고 있고 저분이 저걸 안 되지. 매일 나가지는 않지만 목양실에 제가 바꿔서 늘 갖다 놓고 있거든요. 하나 갖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렇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그분은 골목을 치고 저는 쓰레기 놓는데 제가 씁니다. 쓰니까 이제 사람들이 갖다 놓더라도 좀 깔끔하게 갖다 놔요. 누군가 쓰니까 더럽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보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쓸고 덮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가고 그게 진정한 성숙, 진정한 성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할 세 가지 이유. 첫째는 예수님 안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래죠.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과거의 죄악된 습관들, 잘못된 행동들을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과거입니다. 그럼 현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현재 변화의 삶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